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원래는 어제 강의를 올렸어야 했는데, 제가, 어, 고열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붓고, 네, 여러분들에게 제때 강의를 올려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의 시간을 더 주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강의가 기쁨과 또 감사가 또 한 겹 더 레이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열흘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수 있는 그 열흘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일이 없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고열에 시달려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39도에서 40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게 현실 감각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계속 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까지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답을 얻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제가 또 시간이 많잖아요.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특히 새벽 시간에 잠이 이렇게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열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조용한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베란다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그 공간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제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렇게 고열을 이렇게 열흘 이상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그 베란다 앞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혹여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도 내가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그걸 경험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걸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의 시간이 더 이렇게 연기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알게 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2주는 어떠셨나요? 저의 강의를 듣고 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일반 교회나 기관에서 일반 기독교 공동체 기관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불편해 라고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교정하고 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지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은 너무 더운데요. 제 마음은 그 더운 날씨로 인하여 짜증이 찬다라기보다는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열뿐만 아니라 제 마음 자체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지나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이 포텐이 터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여서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누리셨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럴 상황은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곳, 교회, 가정,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간증을 하자면 그렇게 고열의 시간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열흘 기도회를 또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뭐 거의 6, 7일 정도는 제가 저희 교회의 그 예배실로 올라오는 그 계단에 거의 엎드려서 기어서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왔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모르겠어요. 정말 상상해보지 못했던 고통이었어요. 열도 열이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내가 정말 과연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며 또 기도 선포를 하고 말씀 선포를 하고 저희 남편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이걸 열흘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단 하루도 그 예배에 나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지어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 네. 그러고 나서 맞이한 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예배가 정말로 뜨거운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는 진짜 큰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희락의 영이 풀어지면서 얼마나 기쁘게 주님을 경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저는 지금 제가 나누는 간증이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했다라고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번이고 더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자 하고 그 시간 안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도전하실 때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찬양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경배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감사로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정말로 따르길 원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그 열로 인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혹여나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말들이 막 나갈까 봐 걱정이 되면서 기도와 같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기쁨을 막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막지는 못하겠어요. 어제도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한 1, 2분 이야기하면 기침이 막 하고 1, 2분 이야기하면 기침이 막 하고 사탕을 먹으면서 지금도 제가 참고 있는 그 기침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열망이 그 포텐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봄절기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40일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열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기도, 그리고 성전에 올라서 마지막 정말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까지 4가지의 봄절기가 다 지나는 2026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이제는 2026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끝나지 않은 오순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을절기로 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상태는 무엇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상태. 성령 하나님과 내가 단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손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또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방향성과 이 모든 것이 고정됐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부터 오순절의 상태로 가을절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 카톡 프사에 보면은 가을절기 얼마 남아있는지 그렇게 디데이를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왜 그것을 적어두었을까요? 너무나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절기를 사모하고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주님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날짜를 정하고 어떤 정한 한 날, 약속의 날들을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날을 너무나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줄 아는데요. 그래서 가을절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고사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기도문을 읽는 내내 저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그 사랑에 가득한 그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직 많은 분들이 내지 못했지만 제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제가 너무나 원하기 때문이에요. 샤밧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샤밧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잠깐 나누고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그 다음 강의를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5장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살기를 원하시사 당신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우리의 삶의 디자인됨이 온전하게 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더 이해되어지길 원합니다.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 32절에서 41절 말씀. 네,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도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벤 장면이 15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무를 했다는 것은 나무 가지를 모으고 날랐다는 뜻으로 그 어떤 종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알고 행한 죄죠. 명백하게 알고 행한 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였을 때 시나의 산에서 내려주신 십계명보다 앞서 한 율례와 한 법도를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를 준비해서 그 원고를 보고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혹여나 감기로 인하여서 말실수를 할까 걱정되는 마음과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원고를 적어왔습니다. 네, 이 원고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스위치가 켜지면 제가 또 저의 마음에 허락하신 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법도를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 공경이 샤밧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집트에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기초인 샤밧, 안식일을 가장 먼저 가르치실 만큼 하나님에게 이 샤밧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외함을 배우는 시간이자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샤밧 전날 이른 아침에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죠. 샤밧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거하실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기 원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킹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리허설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그저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명백히 알고 짓는 고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 샤밧 자체를 깨트린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거역으로 멸절당한 뻔한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행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죄성이 아직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의견과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요? 우리의 경험, 나의 의견, 나의 판단. 네, 저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다름을 받았고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많은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면서 일들을 제거해 가시는 것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본주의의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정의, 내가 원하는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되는 것에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상대를 향하여 있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불편함을 겪지 않아서 나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할까? 그 모든 것이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샤밧을 지키길 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단호한 심판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샤밧은 태초부터 정해진 천년 왕국의 예표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던 제7일의 샤밧은 6천년의 기간 동안 땅에서 수고한 택함받고 의로운 자들의 안식을 주시는 천년의 회복된 에덴 동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세 가지 설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실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의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샤밧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매주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그 전날 모든 것을 위하여 2배로 거두는 노동까지 다 했다. 이제는 내 차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샤밧을 깨트리는 자가 샤밧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샤밧을 깨트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셨을 건데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나요? 샤밧을 깨트리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샤밧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까요? 나는 샤밧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지 샤밧을 깨트리진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샤밧을 깨트린 것이다.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라. 왜냐하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온전히 작동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그 나라 안의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법칙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그 울타리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한 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샤밧을 깨트린 나무를 베고 일을 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기준과 판단,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열심, 혹은 남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방향성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면 좋은 거고 선택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쏘쏘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샤밧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조차도 그 샤밧을 지키셨습니다. 왜 지키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키셨을까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어떠함보다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샤밧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날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역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퍽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절기를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라졌다가 다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과연 이 땅에 어떤 나라가 그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샤밧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원래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고 진행되어졌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서 말하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서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하실 일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그분의 시간을 외면하고 그분의 샤밧을 깨트리고 그분의 샤밧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반쪽짜리밖에 사실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나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하자. 너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6일의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샤밧, 내가 정한 그 한 날 나에게로 들어오라.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내가 세팅해 놓은 그 시간,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머뭅시다. 제가 시간의 말미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샤밧 기도문 작성하시고 꼭 주님의 시간 안에서 누리시고 이번 금요일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 질 때 촛불 2개 켜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 제가 확신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강의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